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 후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극히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할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가시 하나만 손가락에 박혀도 난리가 나는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우리 온 영혼뿐만 아니라 온 육신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야 할 일이지 믿는다는 생각으로 끝날 일인가? 우리는 왜 한 번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생기에 핵심되어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영혼에 있어 가장 현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듯이 지금도 와주시는 대체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시편 16편에도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있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은 기뻤고 내 혀는 즐거웠다. 또한 내 육체도 희망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 속에 기적을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고로 영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기 마지막 날,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시오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위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하필이면 하고 많은 몸 가운데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을까? 의문을 갖고 묵상하다 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몸의 건강과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치유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낮은 음성의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살면서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왜 자기 아내만도 못한 여자들과 외도를 했을까?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보다 못생긴 여비서와 IMF 총재 호텔 총수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까? 다양한 이유를 되겠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낮은 음성의 위로를 들을 수 있었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물이 넘치면 그 소리가 낮고 웅장하며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물이 약하면 소리가 갈라지고 약하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뱃소리, 이건 뭡니까? 아랫배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뱃소리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나는 소리, 호흡이 끊기지 않고 이어줌으로 들으면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성악가나 좋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래서 기분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소리는 머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로 날카롭고 예민하게 사람을 만들며 논쟁을 만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생명의 소리는 위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라 배에서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나오듯이 우리들도 서로 간의 이야기를 풀 수만 있다면 그것은 힘들어도 즐거운 것입니다. 낮은 음성의 위로, 뱃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겉모습에 속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는 먼지의 결정체임을 아시죠? 금이 죽은 생물체들의 결정체임을 또한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고 겉에 화려함에 미혹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믿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뱃속에서 흘러 넘칠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물처럼 뱃속에 쏟아나오는 생명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아니라 뱃속에서 넘쳐 흐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점이 머리에서 점점 배로 내려갑니다.
배를 단순한 내장들이 위치한 곳이라든지 혹은 영양 소화 없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머리 아프고 심장이 뛰는 것을 참을 수 있으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 누구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경을 많이 쓰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와 가스들이 체내에 쌓이면 혈액을 더럽게 하여 모든 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배를 제2의 뇌라고 하면서 오히려 뇌보다 중요한 기관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배는 심장과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기들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샘이 인격의 가장 속 깊은 내부에서 쏟아나와서 스며들어 전 인격의 안과 밖을 적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뱃속에서 쏟아나는 것 같은 힘이 치밀어 올라와집니다. 배짱이 있다, 그래서 배심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되기까지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도 뱃속에서는 겁을 내서 아무리 해도 노라고 하고 몸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머리와 배가 일치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실행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란 그 강한 영이 성령이 기쁨, 평안, 사랑이 뱃속 밑에서 솟아나와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현대 인간은 머리와 마음과 배가 흩어져서 삼분열 상태입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각각 다투는 상황에서는 힘이 강한 온전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생명물이 뱃속 밑바닥에서 솟아올라서 전 인격을 적시어 머리와 마음과 배의 분열을 해결시켜 완전한 통일이 실현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무서운 것을 모릅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3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원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고 강하게 예수를 증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잘 조화된 신앙의 힘이 솟아나는 이것이 성령님의 경험의 특징입니다. 머리와 배가 분열된 노이로제 상태이면서 입에 발린 말과 머리로 아무리 믿는다 주여 말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뱃속 밑에서 기쁨의 언어가 막 쏟아올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느님께서 예언의 두루마기를 주며 인자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것으로 내 배에 넣으면 내 청자를 채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의 달걀가 꿀과 같았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